지금 기독교 영화계에서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교회 오빠. 근데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한 가정에 불어닥친 그 고난, 어려움을 두 부부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고 대응하는지 그걸 그린 영화입니다. 물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2017년 KBS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울림이 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그 남편의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암을 한 텀 치료 끝났다는 그날 아내가 혈액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게 또다시 이제는 온몸에 암이 재발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암과 싸우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병이 이렇게 깊어질 때까지 몰랐지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지만 말기 전에라도 이렇게 알게 되어 치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내랑 계속 한번 영화 보러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내일 한번 부천역 상영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삶의 태도, 각오, 눈빛, 말,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수학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풀이 과정이 틀리고 오답이 나옵니다.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직면할 때 해석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해라.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합니다.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탐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이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정탐해야 될지 정탐해야 될 항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이 기름진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읍에 사는지 진영에 사는지 그냥 다른 곳에 사는지, 그 땅에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그 나무 과실을 가져와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은 올라가서 40일간 남쪽에서부터 쭉 북쪽 로업까지 정탐을 하고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였습니다. 객관적인 정보.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항목에 대해서는 강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진영에 살고 있는지, 성읍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청탐 항목에는 이 백성들이, 거주민들이 성읍에 거주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크고 아주 견고하다고 보고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헌에 남아 있는 곳에 보면 고대 가나안 고대 도시의 성벽은 무려 높이가 9m에서 15m가 되고 폭이 4.5m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보고 내용은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33절까지는 그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해석한. 그런데 그 해석한 내용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그 땅을 해석하면서 능히 올라가서 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해서 해석하면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한쪽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가데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해석을, 양편의 해석을 듣고는 부정적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악평했던 그 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그 정탐꾼들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죽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징계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해석의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해석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석을 잘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한다. 그 첫 번째 의미, 어떤 면에서 보면 단계로 해당될 수 있는데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해석을 잘한다는 의미 속에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해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해석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많은 해석들이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해석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가 취한 그 전략물자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볼통을 쑤셔 놓은 것처럼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전략물질을 수출 제한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물질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의심되면 유엔기구에,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양국이 조사를 받자. 그렇게 제안하니까, 세게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내리고는 설거머니 그 수출 제한하는 이유를 바꿉니다. 자기 자국민 수출 기업, 자기 기업이 미비해서 그렇다.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어떤 이슈들에 대한 해석들이 첨부된 말이 유튜브에 난무합니다. 근데 그런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이 가짜 정보에 근거해서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유행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뭘까요? 팩트 체크.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팩트인지, 이게 사실인지. 그래서 정치인이 어떤 말을 내뱉어서 이슈가 되거나 어떤 매체에 기사화된 것이 이슈가 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그런데 나라 이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런 가짜 정보에 근거해서 뭔가 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확한 정보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에 내 감정, 내 기분, 주위 사람들의 말 이것에 근거해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려움에 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은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야. 나는 무가치한 자야.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냥 살아봐야 무의미하다고 여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정말 가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자기를 해석하니까, 자기 삶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결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죽을 것 같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을 볼 때도 우리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개인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 잘 해석하는 것의 의미 두 번째 의미에서 2단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되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하되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한다 할지라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해석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해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강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해석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게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해석을.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을 만날 때 해석하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은 정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해석을 좋게 해야, 긍정적으로 해야 솟아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었구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인데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그냥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모습, 그건 팩트입니다.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어,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저분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정확히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되는 겁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되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도 올라가고 다른 사람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해석이 잘 되던가요?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칠흑 같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해석,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던가요? 좋게 해석이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직면했을 때 그 상대방의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해석이 잘 되던가요? 해석이 좋게 나오던가요? 해석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인간 알레르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숭아 알레르기는 들어봤는데, 그죠? 인간 알레르기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동업자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른 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알러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가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알러지라고 합니다. 인간 알레르기. 그런 인간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선한 손길을 내미는 그 손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또 해코지 하려고 다가오는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지만 그 팩트를 뛰어넘는, 팩트에 근거해서 해석하더라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부족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 정확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면서 그분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석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된 근거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도 좋게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한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주려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 대한 팩트, 정확한 정보를 근거해서 해석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에서 해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 어려움을 만난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석이 달라집니다.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아낙 자손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축물보다 훨씬 웅장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짓누르고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땅에 대한 부정적인 어려움, 그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석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첨부시켜서 해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본문과 좀 매치가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3장 말미와 히브리서 4장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해석을 할 때 믿음을 첨부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첨부해서 해석을 했어야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을 첨부하지 못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들이 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징계를 받았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해석했던 그 말 중에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해석을 엄청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4장까지 연결되어지는데요,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했던 이들을 징계하면서,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서 울골부고했던 그들을 징계하면서 14장 24절에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멸시한 적 없었어요. 그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을 들으시고는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의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 해석이 자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어디로 흘러갈까요?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해석은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탁 들어오면, 하나님과 믿음이 탁 들어오면 그 흐름에 브레이크가 탁 밟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물줄기의 흐름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5명씩 실험을 했습니다. 한 명의 지원자를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방송국의 가상으로 면접 보러 온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5명을 면접관으로 실험시키는 겁니다. 면접관으로. 그래서 그 면접관으로 될 사람들을 한 명씩 그 면접하는, 그 지원자를 면접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얼음이 많이 들어있는 콜라를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서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얼음이 가득한 콜라를 지게 합니다. 그 면접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시간에 잠깐. 그렇게 5명이 다 하고 면접을 지원자, 가상의 지원자에게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치고 5명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최종 인사 담당자라면 그 지원자를 채용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냉정하고 끈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을 또 다시 실험합니다. 두 번째 그룹 지원자는 똑같습니다. 5명, 두 번째 그룹의 5명을 또 차례로 또 면접하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잠깐만요, 이거 좀 들고 계시겠어요? 하면서 그 손에 건넸던 것이 이제는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콜라가 아니라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커피를 지게 만들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그러고는 동일하게 면접을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고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그 면접관 역할을 했던 5명에게 묻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약 최종 인사 담당자라면 이 사람을 당신 회사에 채용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5명 모두 다 채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채용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따뜻한 사람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 같아서 채용하기로 했다고. 재밌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 그 실험은 손에 느껴진 그 느낌이 마음까지 전달되고 눈빛까지 전달되어서 상대방을 대하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향을. 그래서 차가운 콜라를 쥐었던 그 손의 느낌이 그 마음까지, 그 눈빛까지 전달되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냉정해지고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손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도 눈빛도 따뜻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의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계약을 해야 될 때 절대 차가운 거 건네지 마세요. 따뜻한 걸 건네야 돼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따뜻한 거,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될 때 있으면 따뜻한 걸 건네야 돼요. 따뜻한 거.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와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외부의 일에 대한, 특별히 어려운 일에 대한 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빛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따뜻한 커피잔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우리의 눈빛을 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무슨 오묘한 섭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강해진다고 해서 팩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사라져버린 가상의 어려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어려움을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그 어려움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던 그 해석이 긍정적으로 좋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보면 우리의 뇌가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방향을 따라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래,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믿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연약함에 대해서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그 교회 오빠에 등장하는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신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결국 작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영화에 그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분이 떠나갔는데,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울림이 계속해서 기독교 내에 기독교 신문이고 방송이고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가 대장암, 그 아기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대장암 사기, 그리고 그 충격에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나을 때 이 끝낼 쯤에 아내가 또 혈액암 사기, 그리고 온몸에 또 재발하고, 그런 욥이 끊임없이 당했던 그 고난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이관희 집사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대해서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좋게 해석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는 이들마다 큰 울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큰 울림을. 시간 되시거든 꼭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걸 말해야 아내랑 내일 또 보러 가죠. 내일 한번 꼭 보러 가려고. 아내가 좀 재촉을 하거든요. 보러 가자고. 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눈물 또 막 울고 또 나오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첨부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믿음을 첨부해서 연약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해석해 내면서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있으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첨부되어지면 그 흐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좋게 흘러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좋게 해석해서 결국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해 주시면, 능치 못하시리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해석하면서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해석을 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첨부시켜서 모든 어떤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좋게 해석하고 하나님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 풍성함 속에 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 없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해석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속에 특별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바꿔놓으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나게 올라가는 인생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풍성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